지금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이렇게 서게 돼서 정말 죄송한 생각이 들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한 7, 8일 있으면 또 2015년이라는 이런 한 해가 지나가고 2016년이라는 이런 새로운 해가 주님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1년 동안 어떤 계획을 세우셨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에 복을 주셨는지 한번 또 잘 짚어보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 정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새로운 해가 오면 거의 한 달 정도는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 달 이상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조금 심한 분들은 대박 나십시오. 나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업을 하거나 이런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풍성한 매출을 기대하시면서 대박 나십시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좋은 의미이긴 한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경과 좀 다른 의미들도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뿌리고 내가 노력한 것 그 이상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기는 한데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방금은 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나의 결과에 나의 노력에 상관없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이런 복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중계동 사거리에 가면 로또 대박집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보는 건 아닌데 굉장히 금요일 되면 엄청난 줄을 서 있습니다. 20몇 번이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그들에게 또 그것이 당첨이 되게끔 하는 것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복을 가만히 의미를 되새기고 단어들을 한 번씩 찾아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의 결과로 주어지는 복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내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냥 거저 이루어지고 그냥 아무 노력과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 내려주시는 이런 결과의 복은 성경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저는 이렇게 분별하게 됐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여러 말씀들도 많았지만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나의 어떤 행위와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복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잠언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은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그런 사람으로부터,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8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복이 그 가정의 복이 되고
또 그 가정의 복이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의 복을 이루어가고 그 지역의 복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복을 이뤄가는 것처럼 한 사람의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한 축복이 가정과 지역과 나라에까지 퍼져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되고 좋고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런 경외하는 사람이 개인이 받는 복도 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의 복을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국가에게 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또 복이 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편에서는 무엇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졌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의 또 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 그때 묵상을 할 때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제가 묵상한 바로는 그분의 삶의 방식을, 경영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다. 같이 동행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같이 가는 그 사람의 삶의 경영 방식을 쫓아서 나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는데 어찌 동행하리요 써 있습니다. 저는 그의 길을 걷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33년 반이라는 삶을 사실 때 어떤 방식으로 사셨는가?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길을 함께 걷는다고 한다는 마음가짐에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드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그런 아버지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나의 어떠한 부분을 구하기 전에 그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그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저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그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런 삶의 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내 한 사람의 그냥 하나의 행동이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에게 축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가 있겠지만 한편 반면으로는 나의 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슬픔을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괴로움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고 또 조심스러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형통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제가 한번 잠시 그냥 찾아서 읽겠습니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쫓겨나는 인간들에게 내리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모습이지만
형벌을 내리기에 앞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그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에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 일터가 있다는 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세상에 많이 보셨겠지만 저 또한 직장생활하고 사회를 보면서 그만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소득이 얼마 안 되는, 그런 대가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또 일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 또한 복이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맑은 정신, 건강한 정신을 주신 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머님 가게, 아버님 계신 가게 쪽에 가면 경륜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떠난 자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땀을 흘려서 수고한 대로 먹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자들의 삶이 단돈 몇천 원을 걸고 최고의 베팅인 999배를 받기 위해서 50배, 100배를 받기 위해서 베팅을 하고 노력하고 앉아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 승부표를 검토하고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술과 담배로 아침 10시부터 골목에 앉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이 건강적인, 이 정신적인 건강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뒤에 형통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 의미로 참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원뜻을 한번 잠시 찾아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런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이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정말 요즘 이런 가정의 모습 보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원,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 그 학원 끝나면 그 학원 앞에 무슨 다른 또 학원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데리고 가고 또 데리고 가서 11시, 12시나 돼서 그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같이 저녁 먹을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이렇게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가정의 모습은 안방에는 아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방은 집안의 가장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고요. 가장 깊숙한 곳이다, 맨 끝자리다 이렇게도 말씀하는데 가장 깊숙한 곳이다. 그런 자리에 가정의 모든 책임은 형제가 지는 게 맞습니다. 남편이 지는 게 맞지만 정작 가정의 중요한 위치와 또 어떠한 것에 대한 조언과 결정은 아내가 그 안방에 앉아서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이런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정작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지만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이니까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정말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은혜로 생명을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귀히 여기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통해서 이 가정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이런 복을 주시지 않겠나. 또 이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처럼 조금만 돌봐줘도 그 기름을 풍성히 내서 주위 여러 사람들에게 그 기름을 공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는 이런 축복의 자녀들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른 것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냥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하려도 정말 놀라울 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 해서 더 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딱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31편을 제가 한번 잠시 읽겠습니다. 시편 31편에 이 말씀을 읽는데 1전에 어느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시편 31편 19절 20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 그 보좌에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쌓아두신다면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위한 그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 정말 마음에 감사가 됐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이런 말씀이다 생각이 됐습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일평생 내가 사는 이 지역에 고통과 슬픔과 낙심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는 이 주위에, 이 내 지역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나라 이스라엘이 평강을 얻고 있다. 나의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지역이 번영되게 하시고 이 내가 사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이 복. 많은 나라가 지진과 고통과 전쟁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지금도 중국의 무슨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지역이 번영하는 복과 슬픔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나라의 평안을 이루어주는 이런 복을 주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 예, 다 알고 계시듯이 장수하는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자에게 장수하게 주시는구나. 예전에는 생명이 이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가정에 슬픔이 있고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가정이 깨지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자식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고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장수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내 자녀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정의 평안을 이루고 그 지역과 여러 사람들에게 복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내 자녀가 살아가고, 동일하게 그 손자가 그 아버지와 나의 모습을 본받으며 동일하게 여러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장수한다 그러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편 17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을 제가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가족들이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돈으로, 물질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헤쳐나가고 해결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그 자녀들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돈을 물려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 우리 자녀에게 좀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이 아이들이 그래도 어렵지 않게 잘 살지 않겠나. 좋은 마음이라고,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이런 물질적인 유산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전해줘야 될 유산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으로 그때그때마다 세상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부모를 보니까 어떠한 삶 가운데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함께 해주신다면 이 일을 능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자녀들을 도닥거리고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배우고 또 그 자녀가 그 자녀들에게 이런 유산을 물려준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저희 말씀을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24살 먹은 청년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됐는데 아니라고, 지금 해도 늦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작 어떠한 삶의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자녀들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유산으로 물려준다 그러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 될까,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이 가정에 얼마나 넘치고 넘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128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내년 2016년도 정말 많은 계획을 세우실 것이고 또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가정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내년 2016년도 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들, 그리고 우리 서울 북부교회, 그리고 이 노원,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